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5월 이후부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이거든요. 민수기 22장부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 민수기 끝까지 40년,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2장에서 26장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40년 이제 그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그 40년 마지막 해.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장에서 26장을 요약해 볼게요. 26장에는요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2세대들을 대상으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고 전멸하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세대들이 듣지 못했거든요. 1세대들은 다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2세대들이 남았는데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생존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예요.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의 규례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와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심성 속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땅. 우리도요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땅.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재산 목록. 땅 아니요, 땅, 집. 그 위에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이 어디에? 땅이잖아요. 땅.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굳이 욕망이라는 표현 좀 부정적이지만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땅 없이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내 땅, 우리 민족의 땅, 우리 나라의 땅, 이 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땅을 분배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죠. 집 없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준다는 거. 매일 월세 살다가요, 여러분. 내 집에 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 아주 코딱지만한 표현,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집을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 단칸방이라도요, 내 집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막 쓸고 닦고 뭐 그죠? 광을 내고요, 달아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 조그만 집을 하나 사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그 400년을 넘게 500년 가까이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니까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분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4장이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지를 27장하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3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5장을 살펴볼 텐데요. 요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인구 조사를 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속에서 절기와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원칙으로 분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 받은 땅을 레위인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에게 땅을 주고 성을 준 이후에 레위인이 받은 그 성읍 중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가 담겨 있는 성을 분별해서 6개를 세워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고 초장을 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여러분 왜 레위인에게 줘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과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짐승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죠. 거주할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땅과 성을 주라고 초장을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성읍은 그들의 저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런 이유로 레위인에게도 성읍을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수, 그 다음에 들의 사이즈를요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4절에서 7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시작.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레위인의 너희가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먼저 들의 사이즈를 보면 성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이에요. 사방으로 2000규빗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2000규빗을 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1규빗이 이렇게 손가락 끝 가운데 손가락 여기 끝에서요 여기 팔꿈치 있는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이게 한 45cm에서 46cm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1kg 정도 돼요. 1kg.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서남북 1kg의 초장을 다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요. 다 줄 뿐만 아니라 또 뭘 줘요? 성을 주는데 48개의 성을 줘요. 48개의 성을 주면서 6개는 어느 성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피성. 살인한 자를 위해서 살인한 자가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피성, 도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성읍을 이 레위인에게 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줄 때요 아무렇게나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분배의 기준을 정하세요. 8절이죠.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예, 그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뭐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것은 누구의 소관인 거죠?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 여러분 얻은 그 성은 그 전에 주인이 따로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것이 되었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소유였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게 된 그 성읍과 땅은 그 이전엔 또 다른 누군가였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땅과 성읍은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얻은 땅과 받은 모든 성읍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또 그 전에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로 또 뺏은 거죠. 또 이전에 그것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뺏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받은 그 땅과 성읍은 결국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 적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게 가졌든 조금 가졌든 우리에게 중요한 의식이 뭐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죠. 소유의식.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죠? 빼앗길까 봐요. 빼앗길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그죠? 불안해하잖아요.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는 주인 의식이 있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내 거라는 주인 의식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지의식이에요. 청지의식.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자식 새끼도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면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고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진짜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요 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밖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 주인 하나님께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주인 의식,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유 의식, 청지기 의식, 이게 여러분 이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 밑바탕 그 기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주인 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의식, 이 관계, 이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 토요일까지 살펴봤는데 떠나고 진을 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떠나고 진을 치고. 여러분 진을 치는 것을 뭘 전제하는 거죠? 떠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것은요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진을 친 이유는 떠나기를 전제로 하고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을 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 좀 전에 살펴봤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누군가에게 적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안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땐 필요하고 나에게 반드시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누군가에겐 적게 주시고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는 거,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요 내가 쓰고도 남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나눔의 차원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목적은 뭐예요? 떠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떠나는 것을 전제하고 진을 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 남게 하신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나눔, 이 나눔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사죠. 은사.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은사는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요
많은 것을 다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게 하세요. 차별성을 주세요. 차별성. 차별성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사는 차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과 다른 무엇을 주셨다는 것은 꼭 이건 물질만 관계 있는 게 아니죠. 남과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은 은사예요. 그것은 뭐에 흘려보내는 거죠. 나눔이죠. 나눔. 결국엔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죠?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주인의 의식이 아닌 청지기 의식.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것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명령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레위인에게 그 성읍과 초장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10절 11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성읍으로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하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내일 본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일 이야기해요. 도피성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14절 도피성 위치예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3개는 어느 쪽에요? 요단 이쪽에. 그죠? 동쪽에 두라는 거예요. 동쪽에 두고 또 다른 성읍 3개는 가나안 땅 안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동편에 이제 거주하면서 6개 곳곳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요. 곳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두게 하셨어요. 이 도피처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5절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여러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거류민들이에요. 나그네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구속의 원리, 이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고의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고의냐 아니면 부지중이냐 이거예요. 부지중. 부지중에 살인한 자만이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부지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부지중. 여러분 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계획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성이 없어요. 의도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지중이라는 표현이 우리 인간성을 굉장히 잘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표현이 부지중이죠. 우리의 계획이요 아무리 선해도 그 결과는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요, 뼛속 깊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 저 밑바닥에는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악한 존재가, 그렇게 추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시죠. 굉장히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시는 죄가 살인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계획하지 않아도요, 지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선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흉악하고 내 죄가 너무나 많고 내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고 죄책감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요. 이분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쳐서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난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비유하면 계속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요, 그 거룩한 빛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요, 여기를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혔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구나. 차게 찔리셨구나. 가시면류관을 쓰셨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상태는요, 아직까지 진짜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반쯤 경험하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빛을 반쯤 경험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빛으로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 빛을 완전히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라는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그것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통과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요, 자유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유를 경험하신 거예요. 2시간 함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계속 이 자체 죄책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사님 모르시지만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십자가 통과한 이야기,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한 이 사건,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 진리를 들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이 자유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짐이 가벼워졌다고,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이제는 홀가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도피성 안에는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음식, 잠자리, 거기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 앞까지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고요.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도피성 안에서 살도록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만 머물러서만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자유로 들어가고 그 은혜로 들어가고 그 만족으로 들어가고 그 부유함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진짜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거기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므로 내가 주인의식에서 벗어나 청지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두도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도 우리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 자들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에 거하며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고 나의 추악함을 보고 나의 죄스러운 그 악랄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안으로, 은혜의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참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